씻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래서 서로 남자라면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십니다. 여자라면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십니다. 성도끼리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요한, 이요한, 박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그죠? 오늘은 이제 외부 사역 때문에 이제 안 계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김욥, 이욥, 박욥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이제 들어본 게 원래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 위험한 국가의 선교사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명, 가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욥이라고 이제 붙여서 한 그 선교사님 외에는 이 욥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과 같은 이름도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고난을 당한 인물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인물인데, 이제 근데 욥 하면은 고난의 대표격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욥을 이름으로 지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고난의 깊이와 원인이 다 다르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헤아리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본문도 이제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라기는 준비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의 모든 이 심령 가운데 꼭 알맞은 그러한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은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범죄함으로 받는 이제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니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죠. 너희 중에, 즉 성도를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배 같은 게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요. 그리고 나의 어떤 정욕적인, 그러니까 어떤 데드라인을 넘어선 그러한 나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좀 이상한, 이게 뭐지? 하는 그 문장이 하나가 있죠. 뒤쪽에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타인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라는 그러한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일에 참견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서 가로챈으로써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나도 고난도 받고
타인에게도 고난을 이제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고, 만약에 이 고난이 어떠한 다른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는요, 여러분, 단지 빨리 이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고난의 광야를 내가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거기서 나와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푸르른 나무들이 시들게 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고난의 광야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종류의 고난입니다. 자, 그럼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는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됩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고난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4장 14절, 4장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번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 1번, 총 3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똑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존경의 의미라기보다는 저 사람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붙여진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인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본문의 연단은요, 진위를 가리는 그런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미를 이제 담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그러한 이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기 전에는 내가 소유한 믿음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끼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낯선 손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누구세요 하고 막 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인터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화면으로 이제 딱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게 동그란 그 돋보기 같은 걸로 봤죠. 이렇게 딱 봤는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앞에 딱 있는 겁니다. 띵동띵동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약간은 좀 놀라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여자분이 집에 혼자 계신다. 그런데 막 그렇게 띵동띵동 막 누르고 막 그런 남자가 이렇게 탁 서 있으면 놀랍고 누구지? 하면서 이상히 아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렇게 낯선 손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가르침을, 어떤 유행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봅니까? 낯설게 봅니다.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너희들 왜 그래? 그렇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 뭐냐? 쟤네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배척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쟤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매력을 느끼든지, 그죠?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따라오는 이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낯선 사람이 여러분 왔다고 해서 와, 드디어 오셨군요, 낯선 사람이요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상 고난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고, 또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받고 계신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13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이제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심판의 날, 그때에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상하가 바뀌어지는, 전복되는 그러한 날이 이 심판의 날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위해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여기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라는 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보면 이 것으로 자꾸 말하니까 좀 이제 발음이 이상한데요. 것으로라는 말은요, 그 이제 원어로 네, 이건 원래 제가 원어를 잘 말하지 않지만 굳이 말씀을 좀 드리면 카도라는 그 접속사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이제 문장인데요, 이 카도라는 단어는요, 피장파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뭐 하는 것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동일하게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4장 앞에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보십시오. 부활과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면요,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스승이 걸으신 길이라면
누구도 걷습니까? 제자도 걷습니다. 스승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도 고난을 마땅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제자된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며 그분의 채취를 느끼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다고 한다면 뒤따르던 나도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욕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모욕, 그 부끄러움,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요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지 않은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입니까?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어원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불입니다. 불을 붙이다 또는 불을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불에 타는 듯한 혹독한 고난을 말을 하는 것이 12절이 갖고 있는, 정말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타는 듯한 그 혹독한 고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와 거의 맞물립니다. AD 64년에 그 로마의 큰 화재가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로마의 도심의 기름 창고에서부터 그 시작된 그 불이 도시 전역으로 번져져서 굉장히 많은 그 도시의 부분들이 많이 불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수습을 했지만 이 백성들의 원망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미신을 따르고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 짓이다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첫 번째 황제로 이 네로 황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해졌던 그 핍박, 그 사형 중 하나가 나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자들을 묶어서 실제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화형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까지는 아니고 좀 추후에 그려진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설교하는 이 설교 본문을 바꿀까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불시험, 오늘 본문은 정말로 말하는 이 불시험을 말을 하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그 불시험이 있었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에 솔직하게 그 물음 앞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오늘 본문처럼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혹독한 고난이었는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고난이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베드로전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난주까지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가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에 타 죽는 것을 보았던 그들에게 이 편지는 여러분 살아있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읽고 지나갈 만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편지를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러한 흔적을 저는 솔직하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할 불이익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솔직히 고난이 많이 두려울 때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끄러워서 쉽게 내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아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두렵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철저히 홀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묵상해보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묵상해 보았던 부분인데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셨죠. 그리고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도 혼자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르고 있던 이불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죠.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히 혼자 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의로움을 감내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